고린도후서 13장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내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내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주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1장부터 1189장까지 그냥 쫙 연결해서 하지 않고 66권을 나눠놓고 그리고 곳마다 시작하는 장이 있고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 그리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계시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과연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저 맺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강한 성도들입니다. 강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의 강함이 아니고 좋지 않은 쪽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강하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강한 인물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대단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한없이 약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강함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강하면 꺾인다는 것, 강하면 죽는다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 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간다. 변질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악한 쪽으로 강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권면한 첫 번째가 약한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가 되십시오. 그 약한 자의 표본을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아주 약한 자로. 어느 만큼 약한 자로요? 어린아이로. 가장 약한 자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손을 내민다든가, 무슨 행동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초월되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손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 그 손을 나타냈을 때는 잡아주시다는 것은 언제 나타내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실 때는 오른손을 오른팔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강함을 사용하시느냐?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할 때 사용하시지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을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어느 정도까지 약하셨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한없이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약해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해지셨어요? 그건 그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약한 줄 알았는데 약함이 약함이 아니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꺾임을 당할까지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그럼 버려두시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추하고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강한 자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 앞에서 강하게 모습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움찔하실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약한 자리에 계세요. 그 약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배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내가 약한 자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강한 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약한 자인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보면 언제나 보면 이랬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져도 어느 자리에 넘어지느냐, 세상에 강한 자리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약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도 이런 자리에 넘어지셔야지 다른 쪽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강한 자로 약한 자 복음 잡는데 강한 척 하는데 강한 게 아니라고. 약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라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돌봐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도와주시지. 나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안 도와주세요. 괜히 폼만 강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고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의 자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5절 시작할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버린 자예요. 버린 자는 죽음입니다. 버림받은 자, 관계없는 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오셔서 관계 있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관계없이 살아가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만 관계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내내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 들어왔을 때 성도로 들어와서 그리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제 점점 부르심을 더 깊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이 내가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그 다음 세 번째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성경의 결론의 요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리, 선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 선을 이루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선을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삶의 모습이 나눠지다 보니까 구원은 둘째치더라도 악한 자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악함이 그 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함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선을 이루는 자리에 악을 이루는 자리, 내 스스로도 알 겁니다. 물론 그걸 모르고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냐? 내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내가 깨닫지 못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덮어버립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덮어버리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마지막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시작과 마지막을 항상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이 13권을 쓰신 서를 썼는데 시작과 마지막을 항상 축복으로 시작,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싶겠어요? 관계 없으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 있을 때 어떤 관계냐? 정말 믿음의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악함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내가 세 번째 갈 때는 만약에 두 번째 갈 때 만났을 때 그런 악함이 있었는데 아직도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야, 정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용서하지 아니라 지금 징계하겠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은 하지만 정말 심판하려고 징계하려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라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악함이 있다면 잘못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가장 중요한 신약의 축복기도, 이 축복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때마다 마지막 축도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참 악하다고 평하고 자기 자신을 회방하고 정말로 저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로 끝났다면 오늘 신약에 축복 기도가 있었을까? 왜냐, 하필이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할까요?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비판하고 말만 하면 저주하고 말만 하면 다른 이상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의 끝에 마지막 말은 항상 축복이 되는 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사용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꼭 사용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은혜로 사용했고 끝날 때도 곧 은혜로 사용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받은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모두가 다 받았어요. 가장 큰 축복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덮어져요. 모두가 다 용서가 되어져요. 모두가 다 사랑해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요?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왜 비판하느냐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은혜를 단을 사용하느냐?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서신을 기록할 때 날마다 그가 괴롭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핍박자요, 포용자요, 해방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30년 동안 그가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가두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그게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함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함에도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다가 빗을 꽂고 그가 그냥 주먹으로 치고 채찍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한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때 이건 다 나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한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 디모데전서 보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면 충성스러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충성 앞으로 할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까지 맡겼다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름 질 때 은혜라고 이름 많이 짓잖아요. 은혜.
왜 은혜라고 짓습니까? 이 아이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은혜 받아서는으로써 은혜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악한 자로 있을 텐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아무리 무슨 말로 어떻게 모습으로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뭘 가고 싶겠어요. 떠난 자리. 그런데 내가 세 번째까지 가리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텐데 그럼에도 내가 꼭 가겠다고. 왜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 이게 다 은혜로 생각해서 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덮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은혜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